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입니다. 303장 찬송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서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와 더불어 구약의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뭘까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원래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급히 보내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더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상황은 남유다가 바로 멸망하기 직전, 멸망을 앞둔 시기였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에 살며 예루살렘이 받게 될 그 멸망을 경고하고 또 심판과 포로 귀환, 또 새 언약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과 직후 상황을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서 치열하게 또 연속해서 그 유다의 패망을 지켜보고 함께하면서 패망을 선포하고 또 선민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멸망한 것은 단순히 뭐 군사적으로 열세했고 국제 질서 뭐 이런 역학 구조의 변동 때문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민의 회복 약속을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40여 년간 활동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요시야 왕을, 그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악한 왕들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유다가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된 것도 유다 말기에 악한 왕들이 거듭된 이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처럼 유다 말기에 악한 통치와 박해 가운데서도 그의 사역을 쉬지 않고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그 사역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당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사역을 하기 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 나라가 그냥 저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바로 몰락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그 수많은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레미야를, 나를 더 선택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촉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 이러면 저는 아멘, 네, 제가 가서 그냥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마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게 예레미야니까 뭐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런 큰 일을 나에게 감당하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이렇게 아멘 이러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사실 순종이라는 말을 참 쉽게 말하지만, 그리고 당연하고 또 뭐 하나님 말씀이며, 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나에게 직분을 감당해라 했을 때 뭐 순종해야지 하는 것이 쉽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또 쉬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무슨 일이든 또 맡겨지셨을 때 한번 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순종이라는 그 말이 그 말 이상으로 많은 또 희생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그 순종을 한다,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이렇게 이거는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자식이 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또 내놔야 되는,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멘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레미야가, 주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그것도 그냥 지금 이렇게 보다가 네가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래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내가 너를 이미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정말요? 제 삶이 그런 삶입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절에도 보면은 2절에서도 주님은 요시야 왕 13년 되던 때에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도 말씀하셨고, 또 시드기야 왕 11년 되었을 때까지도 이 말씀을,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너는 예언자가 될 거야,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은 말을 잘 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직 너무 어리고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를, 예레미야의 나이를 한 14세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었던 시기를 18살 해서 한 20살 이 정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또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그런 일꾼들을,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다고 스스로를 고백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또 오늘 7절 8절 말씀에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너는 말을 좀 잘 못하지? 그래, 너는 아직 좀 어려.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고 내 말을 잘 전해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종을 통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물론 그에 대한 보호의 약속을 주시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세운 자들에게 사명만 주시고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그 안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의 안위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명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선지 사역을 행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만났지만 그의 사명을 다 수행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실제로 그가 사역하는 내내 때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은 같이 보시겠지만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도 있었고 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물 웅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그니들 뜰에 갇혀서 감금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매국노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모욕을 견디기도 했지만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하고 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레미야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내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3년 넘게 코로나 시국을 경험하면서 멈췄던 교회 사역들을 다시금 하나 둘씩 회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에서도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 청평 자연 휴양림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정말 4년 만에 수련회를 가기도 했고 또 교회 안에서는 유아부와 유치부가 교육관 지하를 다 수영장으로 만들어 가면서 또 정말 재밌게 또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어린이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어서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은 휴가를 내시기도 하고 월차를 내시기도 하고 많은 정말 봉사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또 이렇게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로 또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냥 100%다 그냥 보람만 되고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옆에서 함께 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사역처럼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큰 사역도 있겠지만 가깝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교회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역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멈췄던 사역들,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도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뭐 SOS 팀이라든지 이미용 선교회라든지 인연국 팀 이런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했던 사역들이 막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팎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다시 또 코로나가 증가세가 있다고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저 움츠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었던 교회 안팎의 사역들이 더 활발히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뭐 구역에서도 신도회에서도 위원회 뭐 각 팀들 교회 학교에서도 그동안 좀 움츠리고 오래 있었다면 이제 좀 기지개도 펴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살살 뛰기도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었던 여러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더욱 사랑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 손이 필요한 곳을 향해서 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뭐 누군가 하겠지. 나는 내 믿음 지키는 걸로도 바쁘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장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라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작은 예수로서 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예레미야만이 하나님께서 태초로 선지자로 계획해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뱃속에서부터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고 또 이 시기에 이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평안하게 잘 살라는 데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내 식구, 내 가족, 이웃을 넘어서 정말로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하려는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길 원하시는 일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쓰이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야, 너 세상에 살다가 뭐 하다 왔냐? 나를 위해 뭘 좀 하다 왔니? 하고 물어봤을 때 뭐라도 이렇게 내밀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저는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을 원하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부터 감당을 하며 하나님 그래도 저 이런 거 좀 하다 왔는데요 라고 내밀 수 있는 카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주를 위해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한 평생을 바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성실하게 수행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혹은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또 섬김과 헌신의 자리, 그 어떤 자리이건 간에 그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본문 끝절 10절 말씀에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네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시며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하시며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감사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 각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